놀라운 화합과 또 기도와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10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해서 뭐 거의 하루 종일 우리 부산, 대구 또 뭐 대전, 일산, 분당, 서울의 3개 지역을 다 포함해서 각 교회별로 이제 셰퍼딩 역할을 훈련받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좋은 교제와 워크숍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셰퍼딩 커플이라 하면 뭐 다른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좀 시간과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와서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돕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지위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을 작년에는 매달 모여서 하다가 올해는 좀 실질적으로 퀄리티를 좀 더 높이자 이렇게 해서 박정누님 부부 오실 때 이제 한꺼번에 모이기로 해서 했는데요. 우리 잠실교회가 호스팅을 한 셈이죠. 여기가 장소가 이제 SRT가 생겨가지고 수서에서 지방교회도 오기가 좀 쉽고 그래서 잠실교회에서 호스팅을 하면서 한 80여 명 모였었나요? 네. 예, 그래서 한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교제 시간을 보내고 대구나 부산이나 또 대전에 형제들이 와서 많이 교류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지난 주에는 우리 박정림 이제 모시고 우리 서울의 3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는 우리 이제 잠실센터 방문하시고 아마 다음번에는 명동이나 그리고 오후에는 강서가 가서 설교하셨어요. 강서가 원래 11시 예배인데 오후 2시로 시간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서울에 강서센터 그리고 잠실 두 군데 설교를 하고 가셨고 아마 다음번 방문하실 때는 명동에 들러서 설교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좋으셨죠? 예, 전 아주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그 박조 장로님이 자꾸 저는 단순합니다. 이거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예, 거기에는 솔직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외국에 오래 가 계시기 때문에 한국말이 복잡한 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성격적인 것도 있고 달란트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쩜 그렇게 저하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전 생각도 되게 복잡하고요. 액션은 단순해요, 제가. 액션은 단순한데 생각은 정말 복잡합니다. 생각도 되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 생각 복잡한 대로 설교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 말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내용이 뭐 좋거나 깊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교가 안 좋다라고 해결을 하고 저는 설교 전에 반드시 아내의 검열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제자들의 수준에 걸맞게 한번 걸러줘야지 돼요. 네.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복잡한 생각에서부터 나온 왔다 갔다 하는 설교에 시달리시던 분들이 그날만큼은 좀 머리가 시원한 예배가 되셨을 것 같아서 아주 저는 좋았습니다. 자, 오늘 다시 제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주제로 몇 번 설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5월 10일부터 해서 4번에 걸쳐서 지난 주일날 보여드렸죠. 이번 주 아마 초대장이 나갈 것 같습니다만은 있어요? 좀 주실래요? 네. 서수양 자매가 디자인을 해서요. 푸르른 실록의 계절을 나타내는 녹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의 주제가 4개인데요. 제가 구상은 1년 전부터 했고요. 1년이란다. 작년 가을부터였나요? 정격화 형제. 작년 가을부터였나요? 네, 작년 10월경부터 구상을 좀 해가지고 고민을 그때부터 했는데 정말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자, 첫 번째 주제가 성경 신뢰할 만한가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뢰할 만한가? 여러분 다 신뢰하시죠? 네, 그래도 배우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성경을 정말 왜 배워야 되지? 내지는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초대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슨은 완전히 준비가 거의 끝났고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신. 이 보이지 않는 신의 영어 제목은 I am who I am입니다. 예.
출애굽기 말씀 3장 14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해서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좀 기대가 되시나요? 복잡한 목사가 복잡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주제를 조언을 두고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이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몇몇 분들이 문자도 주시고 했는데 마지막 5월 마지막에는 기독교, 카톨릭, 개신교 상관관계 이거를 요청해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김선미 자매셨던가? 누구였죠? 제가 이름을 까먹어서 하도 여러분이 주셔가지고 제가 선물 준다 그랬는데 이문영제가 있구나. 왜 저는 김선미 자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서 두 가지의 포인트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역사적인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되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결국 카톨릭이 되었건 개신교가 되었건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5월의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는 줄 알았어요. 준비하느라고. 네. 일주일에 2번씩 설교하면서 이거 준비하려니까 바쁘더라고요. 자, 그 말씀을 제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열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주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15장에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설교를 쭉 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무르다라는 것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안에 머무르면, 그쵸? 머무르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구원의 길로 가기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쉬운 땅이 아닙니다. 쉬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 땅에서의 여정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서 연결되어진 가지로 열매를 맺어야 하더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열매는 나무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가지에서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희생의 생명의 열매로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정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외로 의의 열매가 헌금과 연결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빛의 열매 말씀드렸죠. 빛의 열매까지. 네.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요. 23절부터 나오는 열매가 총 몇 종이 있습니까? 네, 9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 지금 성령의 열매는 지역별로 지금 진도가 다 달라요. 목요일날 아침 진도가 다르고 목요일 저녁 안양이 진도가 다르고 잠실이 진도가 달라가지고 아마 오늘 설교하고 5월달 특강 끝나고 6월달에 지저스 나이 끝나고 7월달에 잠실은 나머지 뒷부분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머릿속에 살짝 담아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9가지의 열매를 다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고안하신 분이 계세요? 앞글자만 따는데 그 연결을 좀 이쁘게 해야지 잘 외워지거든요. 예? 사기, 예, 사기는 넣었어요, 저도. 자, 앞글자만 따면 이렇게 됩니다. 사기, 화자를 넣을 수도 있고 평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기평인 이렇게 했습니다. 사기평인, 친선, 신온절 이렇게. 그렇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말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암송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되게 게을러서.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걸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모를 좀 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이런 거를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에다가 가르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암기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를 다 외우게 해주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주기율표 그거 되게 많죠. 그걸 다 외웠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덕에 전공을 화학을 하게 됐습니다. 예, 화학이 쉬워서 주기율표 하나만 외우면 쉬운 것을.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테니까 사기평인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한번 성령의 열매 9개를 외우시고 그리고 체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인데 일전에 제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아가페적인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엊그제도 성경 공부하는 한 분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10장의 말씀을 읽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부모와 형제 자매 심지어는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너무 잘 아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공부를 꼭 하십시오. 그래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사랑, 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돼 보시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사실은 굉장히 그 결함이 많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그 이기심, 여러분의 죄성이 포함된 그 갈등을 여러분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더 배우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 사기니까 기쁨에 대한 것인데요. 기쁨에 대한 것들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은 카라라고 부르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아마 대충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카리오라는 데서부터 옵니다. 카리오는 카리스마에 사용되는 단어죠.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카리스마,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누리던 기쁨과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떨 때 기쁘시죠? 선물 받을 때 기쁘잖아요. 선물을 많이 주고 사세요 서로.
꼭 생일 때만 주지 말고 평소에도 하나씩 이렇게 주시고 그래 보세요. 특히 사이가 나쁜 사람한테 주면 관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물을 받을 때 되게 기뻐요.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죠. 새로운 물건을 살 때 기쁘지 않나요? 네,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건을 사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뭐 성적이 좋게 나와도 기쁩니다. 내지는 승진을 해도 기쁘죠. 네, 최근에 승진하는 형제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아멘. 급여가 올라도 기쁘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쁠 겁니다. 세상에 기쁜 일은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로 맺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오는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카리스마가 기프트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느끼는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을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던 사도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며 만져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쁨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근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일에 대한 근심, 관계에 대한 근심, 일어나는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근심들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들도 많은 과정 속에 최근에 제가 근심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한 이틀, 3일 근심이 좀 있었어요. 좋은 일이 분명히 많은 건 알겠는데 그 근심 때문에 기쁨이 자꾸 억압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 안에 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얻는 기쁨들이 대부분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느꼈을 때에 여러분의 그 느낌과 그 기쁨과 그로 인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쉽게 빠져들게 되죠.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 재밌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빠져들거든요. 그럼 더 하고 싶어져요.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떤 날은 운동을 안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잘못하면 운동 중독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운동에 몰입하면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스마트폰도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도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으니
자꾸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운동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불안함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다른 많은 부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부터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것들과 다르더라. 생명에 이르게 하고 화합에 이르게 하고 그 기쁨이 넉넉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불안해하게 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각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스럽게 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에 그 기쁨을 꺼내야지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길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지나치게 되며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깊어지면 어떠한 강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기쁘지 않은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거기서 멀리 가시면 그 기쁨을 돌이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성령의 열매는 10분밖에 안 남았군요.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좀 있어요. 이 단어는 에이레네 이건 저도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헬라어는 들어보면 탁 들어보면 알 것 같고 어떤 헬라어는 처음 들어봐요. 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별로 이거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는 뜻이 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화평이라는 것은 함께 잠시만요. 배터리가 자꾸 함께 묶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하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죠. 잘 묶여져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화평이 가지는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서로가 엮여져서 건강한 하나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성령의 열매로서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 여러 가지 의미와 뉘앙스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것을 설명하는 하나는 국가적인 안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국가가 안정돼 있을 때 그것을 화평이다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화평이 별로 없죠. 무슨 사건만 나면 열심히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안 그런 때가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부부도 살다가 싸우는데 5천만 명이 사는 나라가 어떻게 안 싸워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축구하면 다 대한민국 외치는 나라니까. 저는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 간의 화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평화, 기쁨인 것이죠. 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그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해 나갈 때 때로는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가까운 데로 옮겨왔잖아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좋은 일에 더해가지고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오전 예배 드리는 팀은 예배당을 빨리 비워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멀리 있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주일학교가 있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식당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오후 예배도 없고 주일학교도 가깝게 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막 다 흩어져서 예배당과 주일학교에서 교제를 하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일학교를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막 빌려다는 데도 늘어났어요. 돈 받고도 빌려줄 수 있게 됐어요. 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막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사 온 지 6년 동안에 예배당이 됐건 주일학교가 됐건 그걸 사용하는 것이 충돌해가지고 고민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있어도 간단하게 조율하면 됐는데 이제는 정말 사용 용도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원칙도 세워야지 되고 대관을 해줄지 말지, 대관을 한다면 어떻게 해줄지 기타 등등등 해야 되는데 그 사이 또 대관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일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화평을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 많은 일들은 그처럼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해야지 되고 물어봐야지 되고 서로 대화해야지 되고 화합해야지 되고 연락해야지 되고, 최근에 우리 이 프리틴 캠프 준비하는 우리 염정원 자매하고 그 다음에 이유경 형제는 바빠요 마음이. 그렇죠? 지난주에도 아마 그 자녀들 그 보험 사인하는 것 때문에 예배 끝나고 모였을 거야. 안 한 사람들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행이네요. 예. 뭐 행사하면요,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자꾸 팔로우를 하면 되게 귀찮게 생각해. 되게 귀찮게 하네. 그러면서 화평을 뺏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의와 평화를,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가장 노력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 맥그룹, 셰퍼딩,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할 때마다 그러한 역할들을 분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열심히 하면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까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은 불편함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이죠. 때로는 제가 뒤로 빠지는 것 같아 보일 때 제가 게을러서나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교회가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건 간에 그 일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바이블톡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공감되시죠? 네. 연락을 취하고 공지를 하고 모이자고 말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네. 고민하시면서 그 화평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평은 마지막까지 좀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네. 그 다음에는 샬롬과 같은 뜻으로 안정과 번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에이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샬롬을 대체하는 단어로 쓰였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메시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화평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변화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온 그 평화라는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음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는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이 죽음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 자신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냥 싫어요. 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되갚아주고 싶은 것을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 없습니까? 그게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죽고 누군가를 해치게 될 겁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요, 생명과 평화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화가 떠나가고 육신에 속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이 구절을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이 아닌 육신에 속한 죽음이로구나. 그럴 땐 침묵하세요. 그럴 땐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세요. 앞서 나아가면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죄 짓게 되고 죄는 지으면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 죄 때문에 더 나가서 더 죄를 지면 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성령에 속한 생각이 생명으로 평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그 평화가 꾸준할 때 조금이라도 그 평화가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제 마음이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그 평화를 빼앗기고 나니까 너무 괴로워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이 평화를 깨는 이 감정과 이 생각을 내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되겠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 평화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로 더 실수하게 될 거고, 더 나가면 죄를 짓게 될 거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겠죠. 저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각각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바이블톡,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에 반드시 기여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